여기 앉아서 조마조마했거든요. 우리 박재홍 집사님이랑 김성아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 가리키고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울산에서 끝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게 차가 막힌다, 못 온다 막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성훈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렵게 힘들게 선교하는 그곳을 향해서 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강력한 기도와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를 지치지 않도록 외롭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후원교회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나이다. 이렇게도 고단하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뜻을 찾으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갈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감사거리가 간증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신학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그때 한 55세 정도 되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소천하시고 신학을 하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 연세에도 신학을 하려고 들어오시는구나 해서 참 마음으로 참 감사하며 또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해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버스가 한 대 그 위에 있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그게 아마 16번 버스라고 기억이 돼요. 그 버스 안에 그분의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그 교대 4학년생이라서 교생 실습을 나가는 그 딸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딸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원우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임원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제가 갔었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신학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자기 딸과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제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그 딸의 장기를 고대병원에 이렇게 보내고 또 그분을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례가 끝난 후에 만났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압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 후배,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하나의 후배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기 남편과 아이가 죽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고 자기가 이 다리나 이런 쪽을 다 이렇게 쇠를 박아서 지금 정상적인 몸은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온 이유가 6.3 그 고거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새벽에 거꾸로 역주행을 잘못 올라간 거예요. 잘못 올라가지고 역주행 오는 차 부딪혀서 그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서 신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왜 신학교를 들어왔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자매도 그 전사님이셨죠. 그 전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 16년 가까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꽁안에게 많이 잡혀도 가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알지만 저는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경찰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에게 가도 담대히 얘기하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상황들이 잘 이렇게 정돈돼 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반만이라고 하는 우리 제자가 여기서 공부를 잘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소환을 했어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엄마와 동생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소환을 당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부인을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저기 앉아 있거든요. 단이라고. 잘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이가 한 4일 정도 경찰에 잡혀서 그 공항에서부터 연행이 돼서 지금 경찰서로 가서 4일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팔이 막 다치고 또 이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이제 저에 대해서 저를 지키고 싶었죠. 이제 그리고 저희 선교 단체를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제가 얘는 불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해야지 또 빨리 불어야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얼마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빨리 좀 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선교 단체가 알려지고 이제 회사로 위장된 선교 단체다 이게 알려지고 저에 대해서도 이제 다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게 제가 경찰한테 공안한테 잡혀갔을 때는 마음이 하나도 떨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제자가 가서 잡혀서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속이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돋고 막 꺾고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덜 맞는 길을 선택하기를 빨리 벗어나는 길들을 선택하기를 제가 그렇게 자꾸 바라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한번 맞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모른 척 하시나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삶에는 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늘 던지는 질문 중에 뭐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져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요. 자꾸 그러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네 마음이 참 더러울 텐데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렇게 되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네가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 같이 가시면 네가 좀 창피하지 않니? 여자들은 샤워할 때 예수님이 널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즐겁고 좋고 해서 같이 가다가 내가 사고가 날 때, 왜 사고가 날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 쳐다보고만 있으시는 거지? 늘 같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아는 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즐거울 때 늘 주님이 같이 한 것 같은데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주님은, 마음속에 있던 그 주님은, 안 계신 것 없이 같이 계신 주님은 왜 그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신 걸까? 주님 어디 있는 걸까?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사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분명히 사단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악과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늘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불의, 고난, 전쟁, 기근, 홍수, 태풍,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너가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게, 아니면 너를 어렵지 않게 해줄게, 이런 기근에서 보호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으니 사단의 나라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또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하나님 나라로 빨리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막 떨리고 막 소름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저 베트남 성경을 보면 베트남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하다.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완전하게 행해봐라,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뚝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데 나의 전능 앞에서 너희가 한번 완전하게 행해봐라, 이 말씀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그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완전한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행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행해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네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22장까지 가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7절에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이삭을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행해봅니다. 그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4절에는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은 베트남 말을 보면 똑같이 완전하다는 말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한국 성경은 온전이지만 베트남 성경은 똑같이 쫀벤해서 완전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한번 보여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게 48절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또 완전하게 행해보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걸 이해하려면 5장 17절을 보셔야 됩니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 선지자가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 그게 뭘까?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의문을 가지셔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그런 의를 요구하고 있는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하다는 건 뭘까라고 할 때 그들보다 나은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표현을 하는 것, 형식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지켜내는 것들은 저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아주 철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나은 의의가 쭉 계속 이어지면서 48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지 말고, 형제를 향해서 노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남의 아내, 그리고 또 너를 실족해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원수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적어도 내가 그것을 한 번 정도 행해보는 것,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것,
내가 정말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울어보는 것, 그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보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나타나셔서 사실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다. 저에게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는 아브라함처럼 내 언약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해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내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런 완전함을 한번 행해 볼래?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막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사람의 예들을 한 번만 좀 더 들고 싶습니다. 노아의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니까 한번 생각만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아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외면했지만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다윗의 예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갔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나갔던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3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또 47절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너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작은 나이지만 그 나이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켰던 것 때문에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던 그 도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리라 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는 다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보이리라, 이것을 믿고 행동해 보리라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1년 7개월을 여기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계산할 수 없는 돈, 그리고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제가 얘들을 19명을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일 거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못 나가게 하겠니?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아이들의 학비며 또 생활비며 보험료며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단 한 번도 돈 계산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베트남에 사역자 1명 만들기도 힘든데 19명이 내 사명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들을 안 먹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선교센터를 사서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자기의 꿈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교회를 여기서 하세요. 베트남 교회를 하세요 하면서 건물을 사서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 건물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공개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간증이 될 것 같아서 그 건물을 사놓고 그 남자 집사님이 밤에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물리고 싶습니다. 물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 회사가 한 번도 마이너스 재정이 난 적이 없는데 올해 마이너스 재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월세가 35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버려고 건물을 사서 주려고 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물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믿음은 특공대 믿음이지만 저는 방위 믿음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아대 바꾸는 비용들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대출 내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저기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애들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낮잠 안 자고 일하고 또 저녁에 저녁 먹고 또 일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일해서 지금 안을 고쳤습니다. 우리 베트남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8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요. 할 수 있는 건 하자. 우리가 이 몸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뜯어내고 다 고치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건 붙이고 있는 돈 가지고 살 건 사고 이러면서. 그래서 좀 머릿속에서는 또 지금 베트남에 잡혀있는 그 전구 때문에 머리 힘들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너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지금 뭐 한국에서 베트남에서도 정체가 드러났다. 저 9월 10일 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리지만 전 들어갑니다. 베트남 선교사가 베트남에서 뼈를 묻는 거고 끝까지 그곳에도 부딪히기 전 들어갔다가 또 이 후배들 얘네들 후배들 뽑아놔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도 겁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그저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면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홍해를 걸을 때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말씀해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너는 어떻게 행할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어떻게 순종할래? 이렇게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세상 어려운 거 알아? 전쟁과 기근과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알아.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볼래? 무엇을 순종해볼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석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니? 라고 할 때 약속을 믿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